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닷 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회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일 뿐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신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이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의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느냐. 베델아, 내가 그거가 똑같이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육적인 간음, 즉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선명하다라고 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미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고멜이 음욕을 저지른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세아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음란한 짓을 하는 아내 고멜을 바라보고 느끼는 호세아의 심정만큼 너덜너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셨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알라는 거죠. 비록 겉으로는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일부 일처제를 말씀합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만을 이야기해요. 배우자는 한 사람인 게 맞아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두 집 살림 하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과 법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부, 아내된 우리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멜이 외도를 했던 것처럼 결혼 전에도 그러더니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쭉 그랬대요. 2절에서 그들, 즉 이스라엘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고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앞선 1절에서 제단도 돌기둥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로서 열매와 수확이 많아질수록 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풍요로움이 타락의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덫에 이제 빠질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무 걱정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의 단맛에 빠졌고 점점 그것들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딴 것 섬겼어요. 물질 섬겼어요. 배금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황금, 만능주의, 승자, 독식주의 같은 세속주의가 만연한 것이 결국 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과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과거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이거 내가 했다고, 내가 이 정도 업적을 이뤘다라고 건물에 매여 있고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인과 이웃은 어려움에 허덕이는데 건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교회, 그 교회의 건물을 무너뜨리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절대 두 마음을 품는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팔아서 교모이 자신의 이제 욕심을 챙기는 것들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늘나라 백성들에게는 특히 엄격하세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에게 엄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수치를 입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10장 전반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들, 하나님의 약속 12절,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회복의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들 여러분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회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내가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이웃도 그럴 수 있도록 궁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딱딱하게 그 굳은 그 마음들을 갈아엎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넣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심으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저희의 시선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사랑을 저의 마음 밖과 이 땅에 심으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